우리말에 평안과 편안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죠. 편안하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맞진 않죠. 평안한 사람은 편안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편안하다고 하여 항상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편안한 삶을 살아도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자리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악한 삶을 살아도 마음 안에 평안이 자리 잡으면 그 삶을 평안하게 누릴 수 있지요. 분명하게 가지고 계셔야 될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안을 추구하는데 그 평안이 편안한 삶을 살면 올 거라고 생각하여 편안한 삶을 현실 속에서 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와 재물을 겸하게 되면 아무래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평안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 또 부를 쌓는 일에 매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 생각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평안한 삶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평안한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평안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나만이 너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그 평안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누누이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도 본문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 우리가 추구하는 편안한 삶이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기록했던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삶이 평안을 추구하는 삶이고 어떻게 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전도자는 인생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가지 않는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마음에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았고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전도자가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이 불합리하고 부조리가 많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존재를 기억할 때에만 인생 가운데 만나는 많은 불합리한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넘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는 말 이상의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만드신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그러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직접 부여하신 수여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그렇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어야만 우리 가운데 만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음으로 넘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권면하면서 경고하는 말이 한마디 있습니다. 신명기 8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에 가면
이런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을 보게 될 텐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일들을 감당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데 단순히 그분의 존재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부여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많은 내용의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내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그 내 노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 손과 발의 수고를 통하여 나온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결국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만이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가장 지혜롭게, 가장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전도자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5장 1절에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분을 통하여 나의 존재됨이 나왔다. 그분을 통하여 내가 눈으로 보는 모든 세상의 내용들이 나왔다. 그것이 유형적인 거든 무형적인 거든 어떤 내용의 것이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말을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순종을 해야 될까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분을 통하여 모든 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여러분들의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만들어냈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비록 내 수고와 내 노력, 내 열심과 내 헌신을 통하여 어떤 내용이 만들어져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야만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경험했던 전도자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 전도서 5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많은 일들이 있지만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즉 그분이 나의 근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천지만물의 원천이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내용은 오늘 여러분들 가족 식탁 모임을 혹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그 내용과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 아마 가족 식탁 모임에 나누셨던 말씀인데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14절부터 30절까지 달란트의 비유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 달란트 비유 잘 알죠?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5장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자, 주인이 소유를 달란트로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것이 아닌 주인의 소유를 5달란트 받은 겁니다. 2달란트도 2달란트 받은 거죠. 1달란트도 1달란트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게 뭐였을까요? 이게 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죠.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가져야만 성실하게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오용하게 되죠.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아끼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그 내용을 결산하러 주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결산이 있어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내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 거면 결산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없죠. 내 거니까. 내게 아니기 때문에 주인은 반드시 그때가 언제가 됐든 와서 결산을 할 겁니다. 이 결산한다는 내용을 알아야만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숨쉬니 내 인생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벌었으니 내 돈, 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 챙겼으니 내 건강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내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 인생 내 것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내 건데요. 내 건데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까? 근데 우리 누구는 다 압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행한 대로 갚아주실 거라고. 그 말은 곧 뭘까요? 내 인생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건데? 내 거 아니라고? 헷갈리죠?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는 그 양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익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 내용을 인식할 때에만 나에게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분에 향한 주인의식이 있어야만 이 땅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죠. 자, 그런데 이제 내일 보게 될 양과 염소의 비유에 보게 되면 도대체 5달란트를 남긴 게 뭐고 2달란트를 남긴 게 뭐고 땅에 묻어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돈을 많이 통장에 쌓으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교회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돈을 안 좋아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남긴단 말이에요. 뭘?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내용의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25장에 등장하는 이 세 가지 비유, 열처녀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가 너무 달라서 우리는 따로따로 설교를 듣다 보니까 다른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남긴다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오늘 양과 염소를 나누어 놓고 그들에게 하는 말 속에 그 남긴다는 의미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31절부터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 마지막 때의 이야기죠.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했다는 겁니다.
즉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을 내리는데 하나는 양으로 심판을 내리고 하나는 염소로 심판을 내린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그런데 그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양을 복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들에게 상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지금 양으로 그 인생을 심판대 앞에서 충성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이다라고 평가된 자들의 삶의 형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주님을 입히고 먹이고 힘들고 외로울 때 그분을 찾아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자 이 의인들, 양으로 심판된 이 의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7절에 보면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결국 이 의인들, 양들은 자기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평가하기를 너는 나를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황당하죠.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자 굉장히 당혹스러워서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러자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결국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필요를 함께 나누는 것이 곧 5달란트를 남기는 거라는 거예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함께 고통하는 중에 위로하고 한 마음을 가져준 것이 2달란트를 남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1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은 사람은 어떻게 한 걸까요? 그런 삶을 안 사는 거죠. 안 사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한 바 목적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는 삶이고 그런 삶의 모습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과 조건들을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내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내게. 근데 1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아니라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가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이 돈을 쓰는 겁니다. 뭐 은행에 넣고 하여튼간에 땅속에 파묻어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목적이 자기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형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전도를 할 수도 있고 구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뭐였던 거예요? 내 이름 석자를 내기 위한 거예요.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 사람은 다 땅에다 파묻어 두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안 했거든요. 그분을 주님 섬기듯이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결국 전도자가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8절을 한번 보세요. 5장 8절을. 5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결국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것인 양 오용하고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누군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결산할 때 그런 사람은 누가 결산할까요? 여기 보잖아요. 더 높은 자가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면 안 됐어 라고 해서 그 한 달란트 있는 자에게 빼앗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는 것처럼 그런 일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일들로 마음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환경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러는 겁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더라고, 함께 유익을 얻으라고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주신 것 중에 내 개인적인 독특한 능력이 될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나만의 자질과 성품이 될 수도 있어요. 남들은 갖지 못하는 많은 내용이 나 혼자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듯이 그 개인이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능력은 누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고 그 능력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허망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을 발휘해도, 아무리 이름이 역사 속에 기록이 되어도 하나님이 결산할 때는 의미 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 중에 가장 인류의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왕을 예를 들어서 그 왕의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엔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청지기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능력과 힘을 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활용할 때 그 인생이 의미 있게 된다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예를 들고 오늘 본문에서는 재물, 부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 부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부는 굉장히 좋은 건데 그 부를 어떻게 활용하고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데 오늘 10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부가 헛되다는 말이 아니라 본문을 잘 읽어보면 부로 쌓고자 하는 욕심, 마음, 이게 헛되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더 많이 쌓고자 하는 마음, 이게 헛되다는 겁니다. 왜 헛될까요? 우리 사람은 만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족을 몰라요. 지금보다 딱 배가 됐으면 좋겠는데 배가 되면 또 배가 되길 원합니다. 배가 되면 또 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정도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면 여전히 배고프다 그럽니다. 여전히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간은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만족을 모릅니다. 만족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이 헛된 게 아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만족과 그 마음의
충만함, 어떤 넉넉함을 채우기가 부족한 마음이기 때문에 헛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제가 아는 어떤 선배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건설업 쪽 사업을 하시는데 참 특이한 거는 자기가 좀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좀 그런 표현이지만 귀신같이 사람들이 알고 달라붙는답니다. 사돈의 팔춘까지 모여들어가지고 어떻게든 좀 뜯어먹으려고, 뜯어먹는다는 표현이 그렇죠. 어떻게든 같이 살아보려고 그렇게 사방에서 몰려온답니다. 근데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하나도 없대요. 그냥 사라져버린답니다. 부자가 되면 단순히 내 재물만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함께 이용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부자가 되면 거느린 식구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대기업 정도 돼야지 부자라고 말을 하지, 뭐 중소기업이나 조그만한 집 서너 채 있다고 부자라고 말을 하지 않잖아요. 대기업은 뭐 그냥 대기업인가요? 적어도 2만 3만 명의 종업원이 있어야 대기업 정도가 되겠죠. 그 2만 3만 명이 되는 종업원들 월급 챙겨야 되잖아요. 먹을 거 챙겨야 되잖아요. 나 혼자 먹을 수가 없지요.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해지면 부해질수록 마음의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노동자 하나와 비교해 볼 때도 노동자보다도 평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편안으로 따지면 최상일 거예요. 그죠? 아니, 일용직 노동자보다도 편안으로 따지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집과 삶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없답니다. 평안이 얼마나 없는지 잠을 못 잔대요. 잠을 못 잔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저희 교회 중소기업 사장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꼭 월급날만 되면 얼굴이 her쑥해집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 봉급 나가려면 생각하면 답답하답니다. 소화가 안 된대요. 돈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 게 뭐 내 돈으로 하는 겁니까? 다 얻어서 하는 돈이지. 한 군데 막히면 끝입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일용직은 어때요? 열심히 가서 그날 일하고 집에 와서 편안하게 잡니다. 돈 걱정 안 하죠? 돈만 받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아주 달게 잔답니다. 꿀잠을 잔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어떻대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한대요. 불면증이 생기는 겁니다. 걱정 근심이 밀려 들어오면 잠이 그냥 깨어집니다. 잠이 그냥 깨어져요. 아마 그런 것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결코 부한 것들이, 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부와 그 내용들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하는 것들을 설명해 내려갑니다. 자,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헤아려서 큰 배단이 되는 일을 잇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재물은 그렇죠.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몰라요. 저는 사업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모으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한 번 나가려고 하면 그냥 쉽게 나간답니다. 한 번 잘못하면 그냥 없어지는 게 재물이랍니다. 지금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쌓고 모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아 쌓아서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남겨주려고 아들은 준비해놨는데 이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게 재물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 재물이 설령 없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재물 때문에 기쁨을 얻고 그 재물로 인해 내 인생의 최대의 행복을 누리려 했던 그 사람은 결국 그 재물을 한 푼도 가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수의 하나 빼놓고 더 이상 죽을 때 관 속에 가져갈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강하게 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통장, 집문서, 자동차 키 모든 것들을 넣기를 원하지만 남겨진 유족들은 절대 넣지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관 속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관 속에 들어가도 그것들을 가져갈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그렇게 부해지려고 하고 그렇게 많이 가지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전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인생 속에서 발견했는데 더 안타까운 일들은 그런 삶을 지금도 반복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나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얻어놓은 재물인데 이런 고생과 걱정 끝에 쌓아놓은 물질인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하고 남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없는 그런 것이라면 도대체 무엇이 유익하겠냐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하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겨도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5달란트 남겨본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산할 때 아무것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돈을 버는 것보다 번 돈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렵죠. 저는 아직 그렇게 벌어보진 않아서 유지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벌 때는 굉장히 쉽게 버는 것 같은데 통장을 열어보니 제로입니다. 10년 지나고 나니 없어요. 굉장히 평생 동안 먹고 살 줄 알았는데 2, 3년 지나고 나니까 바닥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런 인생을 한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학개서를 가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학개서를 한번 볼까요? 1310쪽 정도가 됩니다. 학개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삶을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잠 안 자고 먹는 거 줄여서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들의 삶이 생각보다는 넉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5절부터 볼게요. 1장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참 이러면 참 황당하고 마음 아플 것 같아요. 그죠? 먹어도 허기가 진다면 먹는 것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 아무리 입어도 추우면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열심히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통장이 안 쌓여요. 분명히 쌓여야 되는데. 그러면 어떨까요? 인생이 고달프죠. 힘들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7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니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렸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순으로 소구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왜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은 이렇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돌아가는 조건은 뭐냐면 가서 너희들의 신에 전을 먼저 짓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돌아오게 한 거예요. 이 얘기로 돌아가면 주인이 5달란트로 주인의 뜻을 실행하라고 맡긴 거예요. 2달란트를 활용하라고 맡긴 거예요. 1달란트를 활용하라고 맡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식으로 행했어요? 1달란트 받은 자처럼 행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아간 거예요. 집 짓는 거는 뒷전이고 누구 집을 먼저 지은 거예요? 내 집을 먼저 지은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들이 왜 여기서 옮겨왔는데? 하나님이 왜 포로에서 돌아오게 했어요? 하나님 집지라고. 하나님 집지라고 오라고 했는데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니네 집 아무리 열심히 지어봐라. 보일러 아무리 떼봐라. 내가 냉고를 만들지. 아무리 열심히 입어봐라. 춥게 될 것이지. 아무리 먹어봐라. 여전히 허기질 거다. 아무리 모아봐라. 구멍 뚫린 전대가 될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불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불어버리십니까? 미워서요? 아니죠. 깨달으라는 거죠.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장 18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학개에서 2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한 그릇 먹어도 배가 고팠는데 한 숟갈만 먹어도 배부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파카를 입어도 추웠는데 그냥 와이셔츠 하나만 입어도 뜨뜻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 일했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었는데 정시간 8시간만 일해도 통장에 차고 넘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를 위해서 재물을 쌓거나 나를 목적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참다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인생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목적을 위해서 쌓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쓰면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을 누리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은을 사랑하고 소득을 쌓는 일을, 풍요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은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낙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벌어오면 뭐예요? 쓰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이제 베풀면서 함께 누려가라는 거예요. 마치 양으로 하나님께 심판받는 그들이 그냥 지극히 작은 자가 필요로 할 때 그들과 함께 동행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이 추울 때 입히고 먹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런 자들처럼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5달란트를 남기는 것이고 2달란트를 남기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주님 만나는 날이 기다려질 겁니다. 그 주님 만나는 날이 소망 가운데 다가올 겁니다. 반대로 재물이 목적이고 소유가 목적이고 소득이 내 인생의 목표였다면 죽을 때가 걱정되지요. 걱정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한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이 임박해 와도 결코 그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이제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주님께 가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쌓고 내가 모으고 내가 유지하려 했던 사람은 어떨까요? 못 죽죠. 그렇게 어렵게 벌어놓은 재산인데 어떻게 죽을 수 있겠어요? 안 죽으려고 막 바둥바둥 하겠죠. 눈을 못 감죠.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라고 원하는 삶은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목적하는 삶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헛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허무함들을 통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나에게 부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될 때, 그리고 마지막 그 결산의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물어보실지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그것이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삶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고 그런 삶이 오늘 전도자가 목적하는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런 삶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가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많은 능력과 많은 재능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많이 활용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만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가실 겁니다. 그런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쓰실 겁니다. 조금 내게 없는 것들이 누구에게 있다면 받기를 그냥 기쁘게 받으세요.
받으시면 됩니다. 또 누군가가 가지지 못한 게 나한테 있다면 그냥 기쁨으로 나누세요. 기쁨으로 나누시라고요. 그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낙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많은 능력들을 그렇게 내 것인 양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쓰게 된다면 그것은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땅에 파묻는 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에게 준 모든 능력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함께 유익을 얻기 위해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활용하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을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날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만나는 날이 소망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인생을 끝까지 감당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완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인생, 주의 뜻 가운데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속에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요구하는 내용들을 끝까지 저희들이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하여,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나에게 준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들을 함께 나누며 함께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